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쪽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레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새벽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니엘서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절정 단계로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해석보다는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4절과 25절을 통해 보면요.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당시가 전제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준엄한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근위대장인 그가 가치나 감정이 아닌 그냥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했기에 바쁘게 끔찍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갑자기 찾아와 자기가 이 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 왕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 요청에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다니엘을 데리고 왕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자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폭력적인 세상에서, 광포한 세상에서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가치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힘든 일이면 중보기도하는 동료와 공동체의 기도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동네에서, 또 나라에서 기도함으로 주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 나라 안에는요, 수많은 지혜자가 있었고 또 아직 다니엘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지금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은 다니엘이 정말 자기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모든 지혜자가 잡혀 죽고 도망가는 판에 지금 다니엘은 당당히 왕 앞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 왕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만 종종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금 다니엘은 남이 꾼 꿈을 자기가 꾼 꿈처럼 이야기하고 그 꿈이 말하는 바, 그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의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지금 왕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지혜자들과 독자가 알 수 없는, 또 그 누구도 몰랐던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가 말하는 태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들으시면서 나라면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가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꿈과 그 해석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즉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나라에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 속에는요,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도구이고 지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쉬워 보이지만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계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철저히 자신은 도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겸손히 대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후에 높이신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다니엘의 위치는 여전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하지만 꿈꾸기 전과 상황 또 꿈의 전체적인 내용을 100%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그의 생각이 열리고 자신의 모든 감각이 새로워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럴 수가 라는 감탄사를 남발하며 지금 완전히 집중하여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팔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다니엘을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에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유튜브로 듣게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고 사족이 붙고 자기 얘기가 많아져서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비단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은혜 받는 이야기 또는 자기가 보고 들은 간증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 따라 사족을 붙이고 살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을 재밌게 하고 어다르고 아다르기 때문에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왕과 다니엘이 대화를 나누는 이 상황을 머리로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거들먹거리며 네가 정말 알고 나에게 나온 것이냐? 라고 물었던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들으면서 왕의 눈이 동그랗게 될 것이고 동안에 이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또박또박 이야기할 때 다니엘에게는 그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대언자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10대 포로에 끌려와 지혜자의 한 사람에 불과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수많은 지혜자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과 꿈을 꿰뚫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면서 제국의 왕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제 위치이고 권위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는 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고 입혀주신 위치와 권위는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우리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한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도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자라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다니엘처럼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제일 첫 번째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을 이렇게 계속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래전 다니엘을 택하시고 놀랍게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꿈을 가져봅니다. 어떤 곳에 어떤 일에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잘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